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 7절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염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 중에 눈에 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실한 생각이라면 오히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어느 분이 가정에 염려할 것이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그 성도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말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 덤덤하게 그분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이 자칫 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대신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믿음이 없다는 것과 연결하고 계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의 문맥에서 보면 나에게 반대하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문제를 가장 공평하게 다루어 주실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인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억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생각을 중심을 잡아주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라나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결과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을 대하는 관용을 베푸는 것을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 관용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분쟁이 나는 것이고 분열이 나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에 어려움을 미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시옷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지난 2주간의 빌립보서의 설교를 다시 잠깐 리뷰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무슨 은혜예요? 반복의 은혜입니다. 네, 시옷의 은혜는 앞에고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관심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곧 대신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염려 대신에,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하는 것,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일들을 그 머릿속에서 되새기지 말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고 가슴으로 외쳐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딱딱 떠오르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 일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말씀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 아뢰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 아뢰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요. 어떤 걸요?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이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시콜콜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간구는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갈망함과 간절함이 있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까? 당장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게 많을 거예요. 저희 집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당장에 먹을 게 없을 때 드리는 기도는요, 당연히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네. 결론이 평안하든 힘들든 쉽든 어렵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드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집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다는 거 기억하지 마시고, 저희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변명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되새겨지는 그 모든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바꾸어서 기도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우리 안에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내 안에 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교만함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그 전적인 의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니 감사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있어도 그 염려를 내려놓고 그 염려가 감사함으로 바뀌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요? 누가 제일 잘한대요? 제가 제일 잘한대요. 이제 잘 아시네요. 제가 제일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일단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륜이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더 큰 은혜는요,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서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순종에 대한 그 의지와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기도할 때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요, 모든 상황을 기도로 간구하게 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원래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전시 상황 속에서, 전쟁 속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즉 전쟁은요, 전쟁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 거예요?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코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가 생기면 그 마음이 불안해져요. 가장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면서 생각이 꼬리를 무느라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좀처럼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건 뭐예요? 돌이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냄이 있습니까? 또 책망이 있습니까? 또 나에게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방법을 가만히 한 걸음 떨어져서 나의 마음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가? 나의 분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일까? 그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엔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을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이 더 가까이 있을 뿐이고, 그 마음과 그 문제를 향해서 누군가와 대화가 많을 뿐 그곳에 기도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애쓰는 성도들에겐 그렇지 못한 성도와 딱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기도의 응답을 아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 즉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조건을 이행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염려들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샬롬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샬롬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 위에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참 치열합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변함없이 반복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무겁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세상에서 유한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에 따른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삶이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죄의 시작으로 세상에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해결하기 위한 애씀을 시작해야 했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산통과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유한한 세상 속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과 달리 유한한 세상은 한정적이어서 결국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려 했던 우리의 죄는요, 결국 욕심이라고 하는 그 죄를 낳게 되고, 그 욕심은 시기의 마음을 또한 낳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인간의 죄로 덮이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인간은 인간을 밟고 일어서는 세상이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또 서로에 대한 분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가 죄에서 죄를 낳는 이 유한한 세상 속에 젖어 있지 않고 우리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생각을 다시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핀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더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근원의 말씀이고, 그 노력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간구인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도 우리가 선한 염려가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는요, 염려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니, 그러니 너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삶에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최선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분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그 분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분냄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냄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제일 잘한대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잘한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드릴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샬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든든히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온 삶 가운데 그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연의 온 영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세 가지의 결단 기도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기도로 드리는 울서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서 감사를 회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울서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울서인이 되게 하옵소서.